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 자,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한 번만 남았네요. 우리 목장 또 오는 과정 한 학기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그래도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은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신다. 네, 전환점,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회가 어떻게 올까요? 네, 오늘 그것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잘 아신 것처럼 다니엘은 선지자들의 책을 통해 깨달은 바를 언급합니다. 물론 우리는 독서를 많이 해야 되겠죠. 성경 독서. 그러나 또 다른 책들 혹시 아이스 브레이크니까 기억에 남는 책이 있으신가요? 또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신가요? 깊은 깨달음을 주었던 책 또는 제일 재미있었던 책이 있으면 한번 목원들과 같이 소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배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배경.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사실 이 다니엘서가요. 그 1장부터 이제 9장까지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목원 중에 한 분이 다니엘서 9장 1절 읽어주세요. 여기 보면 메대 나왔네요. 예, 메대. 메데바사. 메데바사 연합국이 있다고 했죠? 자,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십시오. 먼저 바벨론, 메데바사 연합국, 그 다음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예언에 따르면 헬라, 그 다음 로마, 이렇게 등장한다고 했죠. 자, 메데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요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예, 바벨론이 갈대아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누부갓네살의 그 꿈 해석할 때 바벨론에 있는 많은 박수와 술객들, 점성술사들을 갈대아의 술객 이렇게 표현했죠.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새로운 왕으로 다리오가 지금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리오, 예, 다리오.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이 세워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리오의 첫 해, 다리오 1년째예요. 예. 자, 9장 1절은 시기적 배경이 다리오 왕 원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앞에서 다리오 왕은 이미 한번 등장했습니다. 몇 장에서 나왔나요? 우리 목원 중에 한 분이 다니엘 5장을 읽어주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자, 벨사살 죽고, 자, 바벨론 멸망하고, 멸망하고, 그 다음 다리오가 왔는데, 다리오가 어느 나라라고 했죠? 메데, 바사. 네. 그런데 5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5장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5장에서는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왕이죠. 라스트 킹. 벨사살 왕은 잔치를 벌이던 중에 손가락이 나타나는 이적을 경험하죠. 예. 그때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한테요? 메데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왕 다리오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아까 9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원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벨사살이 바벨론 왕, 벨사살이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죽은 해와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의 원년이 사실 같은 해죠. 그러니까 지금 5장과 9장은 시기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같은 시기입니다. 시기가 같아요. 의미하는 바는 그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이 멸망했다. 메데바사로 권력이 옮겨갔다. 지금 요 상황인 겁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다니엘이 그런데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책. 말씀 보면 되겠죠. 통치 원년에 네, 다니엘이 책을 통해 어떤 책?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도 보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바벨론 포로기는 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때가 7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따져보면 그 다니엘이 끌려간 게 주전 605년이에요. 예, 605년이고 그 느부갓네살에게 일단 망했죠. 그런데 망한 이후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발견하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다니엘서를 제가 시간 순서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기가 시작된 그때가 주전 BC 605년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7장의 내짐승 환상이 벨사살 왕. 벨사살 누굽니까? 라스트 킹이죠. 네, 마지막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 원년의 환상이 있었네요. 7장. 또 벨사살 3년에 지난주 기억하시죠? 양념 환상. 수량과 염소 환상 있었고, 또 벨사살이 그 잔치를 벌였을 때 손가락 이적이 5장에 있었고, 예,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시간 순서로 따져보면. 근데 이때가 주전 한 550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전 550년경에 그때가 한 벨사살이 한 3년쯤 됐을 때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오늘 등장하는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새로운 다리오 왕이 등극한 원년이 BC 549년이고 곧 이때는 벨사살이 죽은 해와 같고, 예, 그러니까 여기도 BC 539년이죠. 그럼 이렇게 차이가 몇 년인가요? 한 11년 정도 되죠? 예. 그러니까 환상을 다 보고 11년 후에 벨사살이 이제 죽었습니다. 손가락 이적이 있던 날 죽었고, 그리고 그날 다리오가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5장과 9장이 연결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사자굴 기적은요, 다리오의 통치 중간 언제쯤입니다. 몇 년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첫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605년입니다. 여기서 70년이 흐르면 뭐 언젠가요? BC 65년이 돼야 되나? 535년쯤. 네. 순간 헷갈렸습니다. BC 535년쯤이 돼야 70년이 다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9장의 사건이 언제라고요? BC 539년이에요. 70년을 따져보니까 535년쯤 될 건데 지금 539년이죠? 그럼 지금 여기 얼마 안 남은 거죠?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 연도는 좀 1, 2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과거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거슬러 더듬어 찾아간 것이라. 자, 그런데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차. 어쨌든 거의 지금 이 9장의 상황은 70년이 거의 다 되어가던 시기라는 것을 이제 그때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끌려온 뒤로 이 바벨론의 산지가 벌써 70년이 되었고, 그 사이 바벨론은 멸망하였고, 메데 바사가 패권을 잡았구나. 지금 이 상황. 예, 거의 70년을 산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보니, 예레미야의 약속을 보니,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거죠. 그 뒤에 실제로, 이게 1, 2년의 오차는 어쨌든 있는데, 여기서부터 535년까지 안 가고, 한 538년쯤에, 한 1, 2년 있다가, 고레스라는 바사의 왕, 바사킹입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1차 포로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이라고 해요. 참고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게 이제 주전 605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첫 포로. 그런데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은요, 주전 586년이었어요. 이때 성전 문이 무너졌죠. 성전 파괴. 그런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그 성전을 다시 이렇게 짓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하잖아요. 그 성전이 회복된 지가 된 때가 언제냐면 518년이에요. 516년? 네, 516년, 18년? 뭐 그 즈음입니다. 주전. 어떤가요?
요 차이도 요 사이도 70년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의 칙령이 있어서 1차 포로가 다시 귀환하기까지도 70년이고요. 재밌는 게 성전이 파괴됐다가 성전이 다시 회복된 것도 70년입니다. 네, 좀 재미있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런 시간 순서로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은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자기가 바벨론 땅에 거의 7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깜짝 놀랐겠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포로기가 끝날 것이라는 예언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됐고 그 연수가 거의 다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다니엘이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예언을 알게 된 거랑 확신한 거랑은 다르잖아요. 알게 됐는데 이거 정말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확신하게 됐을까요? 우리 목원 중에 한 분이 예레미야 25장 12절 읽어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하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또 어떤 예언이 있냐면 70년이 지나면 구원한다라는 약속 말고 이건 29장 10절에 있고요. 램 구원한다라는 약속만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폐허가 될 거라는 그런 예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구원받는다.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폐허가 된다. 이런 예언도 있었던 겁니다. 자, 물론 다니엘은 이전에 70년 동안 놀라운 경험을 했죠.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 친구들이 풀못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환상을 주셔서 꿈을 해몽하게 됐던 것도 알고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러나 특별히 예레미야의 예언에 한번 집중해서 이유를 찾아보자면 포로 입장에서는 70년이 지나면 다시 귀환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70년이 지나면 멸망하는데 자,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9장의 배경이 9장 다리오 원년이죠. 다리오 원년은 곧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의 라스트 킹. 라스트 킹 벨사살이 죽은 날이죠.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오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메데 바사.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다니엘이 9장에서 맞이한 다리오 왕 원년은 벨사살이 죽은 날, 바벨론이 멸망한 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됐죠. 자,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라는 예언이 지금 이 다리오 왕 원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됐어요. 여기서 다니엘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냥 단순히 내가 70년 살았다 그게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게 중요해요.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진짜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제는 귀환하는구나. 회복되는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 보였던 바벨론이 메데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언의 확실함을 느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죠. 당연하죠. 예언이 성취됐는데. 그리고 이제 곧 귀환할 거니까 하나님 더 의지해야죠. 그래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되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좀 크게 해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자, 이를 통해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보면 온전한 기도는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는 반드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말씀이 씨앗이라면 기도는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가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보조 질문. 목원 중에 한 분이 다니엘서 9장 4절 읽어주세요. 9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예, 요거죠? 9장 4절 읽어보면 그 안에서 다니엘이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거를 발견한 거죠. 자,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자,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 나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니엘은 이 9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5절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또한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여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패역하였습니다. 행악하였습니다. 반역하였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자, 이게 말씀의 온전한 말씀 묵상은 하나님 발견 그리고 나 자신 발견, 이게 온전한 말씀 묵상입니다. 나눔 질문. 자, 최근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거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또 그것을 통해 또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까? 한번 나눠봅시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발견했던, 제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 그 초대교회 선배들이 남긴 기록들을 제가 요새 관심 있게 많이 본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은요, 여전히 죄악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악, 사탄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이게 좀, 전 약간 들을 때, 하고 좀 놀랐거든요. 우리는 보통 악이, 막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있고, 막 거기에 막 끌려 들어가고, 항상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여전히 실패하고, 막 이러면서 악함과 사탄이 더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아니,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는데, 그 악함과 사탄의 말 그대로 그냥 잔당 세력, 부스러기, 이걸 겁내지 않았어요. 부활의 승리를 오히려 더 집중했거든요. 그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게 가볍게 여겼다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의 은혜로 죄악과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너무나도 확고했어요. 저 이거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후로 평생 동안 그가 계속해서 행한 개인 경건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었죠. 70년의 타향살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방 땅에서 70년? 기다림의 인내령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보조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질문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힌트가 등장해요.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이전에 부르지 않았던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부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이 힌트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다니엘이 불렀던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호칭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7번 반복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호칭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예요. 다니엘의 1장부터 8장까지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9장에서는 비로소 여호와라고요. 2절, 4절, 11, 14, 14절에 2번 부르고 20절 해서 총 7번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7번 불러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힌트고 중요한 핵심이에요.
야, 근데 이거 발견하시는 모건들 계실까요? 발견하시면 엄청 칭찬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증거가 되나요? 모건 중에 한 분이 출애굽기 말씀 읽어주세요. 거기 보면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너희 조상들에게는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좀 알쏭달쏭한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의미가 뭐길래? 근데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빼내며 구원의 의미가 있네요. 여호와 안에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며 용서의 의미가 있네요. 여호와는 구원과 용서구나. 자, 그럼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무엇을 기대하고 부른 걸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부른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기도를 당연히 들으시겠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호칭이 중요합니다. 또 봅시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회복의 의미가 있네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 되신다네요.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기 다시 구원의 메시지 나오죠. 출애굽. 다니엘도 이거 기대한 거 아닙니까? 구원과 용서와 회복과 진정한 왕 되심과 다니엘의 이름 뜻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구원. 다니엘이 이거 기대했죠? 그러니까 기도하죠. 들으실 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출애굽 때 그렇게 드러내셨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에 있지만 애굽에서 건지신 것처럼 그때 그 건지셨던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거 의지하면서 기도한 거죠.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 상황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특별히 언약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과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신명기에 보면 이 회복의 약속도 다 있어요. 시간 관계상 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약속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약속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흩어지지 않는다. 어떤 약속? 여호와의 약속. 자, 바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니엘이 그의 기도 가운데 또 자세하게 사실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4번 문제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갈게요. 이 구절을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돌아가면서 읽어도 되고 여호와 하나님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안에서 발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 자, 크시고 두려워할 주님,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주여 공의로,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심판의 의미도 있네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왔죠?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또 나왔죠? 그 다니엘의 이름 뜻 여호와는 심판자이시다. 자, 또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네요. 여호와는 주인, 왕, 심판자. 또 여기서 애굽도 나오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대했던 게 출애굽의 또 한 번의 역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2의 출애굽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처음 여호와로 드러내셨던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현재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대, 기도.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달라지고자 주께 매달리는 게 뭐예요? 회개 아닌가요? 다 연결되죠? 재밌습니다.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가운데 오늘 당신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나에게 가장 갈급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가요? 이거 한번 나눠보십시오. 자, 6번.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죄악이 해결되어야 함을 깨닫고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회개, 돌이킴.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 읽어보시면 뭐 나오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예. 선지자들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 보면 또 목소리 듣지 않았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던 거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진리를 깨닫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날 진리를 사랑해야 되죠. 진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눔 질문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사랑하고 배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또 일주일간 또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